기가 있어서 겁이 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새벽 예배를 올 때 일찍 일어나서 천천히 와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똑같이 일어났고요. 네, 똑같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좀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블랙 아이스가 보이지 않잖아요. 밤에. 근데 새벽에 특히나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데, 네,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했는데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은 속도로 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시는 길은 어떠셨습니까? 미끄럽기도 하고 또 걸어오시는데도 사실 불편하긴 하거든요, 이게. 그래도 여러분들 그런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방해하지만 다 이겨내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 저는 사실 조금 많이 기다리는 편입니다. 저는 약속 시간이 있으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부목사 생활을 할 때는 사실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일을 하고 이제 제가 맡아지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불꽃교회 사역 나오기 전에는 안양에서 단독 목회, 지하 교회에서 4년 한 6, 7개월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았어요. 늘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저는 여유롭거든요. 그래서 3시에 만난다 그러면 거의 1시간 전부터 할 게 없는 거예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꼭 다 좋은 기다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는 좋은 기다림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들과 약속을 잡고 그 시간을 기다릴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을 기다릴 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 이런 교제하는 시간도 참, 이런 기다림도 좋지만 저는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2가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배달입니다. 네, 배달이에요. 배달.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맛있는 음식을 시켜놓고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말 너무 길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뭐 이렇게 생겨서 평상시에 오던 시간보다 뭐 숫자 뒤에 1 들어간 거 하면 더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시킵니다. 빨리 오길 기다리거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엄청납니다. 문자가 옵니다. 주문이 됐고요. 이제 출발을 했고 이제 문 앞에 뒀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택배입니다. 택배. 그렇지 않으십니까? 뭔가를 예전에는 참 느끼지 못했었는데 홈쇼핑을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주문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제 의지를 가지고 많이 구입하는 건 없습니다. 결혼한 뒤로는 집에 같이 사는 분과 함께 상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TV를 보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멈춰놓고 있는 거에 홈쇼핑이에요. 구매하지 않아도 홈쇼핑을 틀어놓고 그냥 그 소리가 배경음악이 돼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듣고 있고, 어느 순간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주문을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오래 걸렸죠, 이런 택배나 이런 것들이. 근데 요즘은 빠르면 하루, 요즘 아시죠? 그 마켓 이런 데 시키면 어떻습니까? 새벽 몇 시 전에 하면은 새벽에 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기다려집니다. 누군가를,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니면 이런 물건들, 제가 원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것도 참 기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기, 우리가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처럼,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시켰을 때처럼, 원하는 물건을 구매했을 때처럼, 그것이 언제 오지 했을 때 그런 기다림, 즐거움과 여러분 행복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나 기대되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더 좋죠.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참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결혼기념일, 생일, 이러한 그런 이벤트적인 날을 우리가 다가올 때 재미없고 지루하고 싫은 티를 내면서 준비하십니까? 아니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기대 없이 또한 준비 없이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과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참 다른 것 같아요.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그늘 또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오심으로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악한 것들은 끊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는 역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기다림이라는 문구를 끝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 예배의 마지막 결단 찬양도 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으로 함께 우리가 주님을 파송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매우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를 맞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매우 소수였어요.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명예나 특혜를 다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기대감과 기다림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셨으니, 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니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오심의 그 기다림에 우리는 마음을 쏟지 않고 그냥 오십시오, 뭐 성탄절날 가서 뭐 그냥 축하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계시진 않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고통은 있기 마련입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모든 시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자 되시는 예수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이 위로는요,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국가의 수장은요, 그들에게 위로의 전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위로는요, 그 국가의 수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민족적 고통을 아파하면서 참된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에돔 출신 헤롯 왕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에 종교 권력자들까지 합쳐서요, 백성들의 영적으로 수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린 위로는요, 헤롯의 압제, 사실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해방이 바로 그들에게 위로가 됐던 것이죠. 이를 위해 그들은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은 더 심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처음에는 과연 그 노예 생활이 편했을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게끔 출애굽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결국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괴로웠던 그 기억,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이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드니까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그 불평불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출애굽한 그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들의 자녀인 2세대들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듯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들은 계속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듣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해결해 주심의 그 은혜를 금방 까먹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므온과 안나는요,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가져다 줄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현실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진정한 위로자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의 배경은요, 달랐습니다. 시므온은요, 어떤 연고로 메시아를 기다렸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저 설명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표현은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삶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삶은 내 생각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죠. 한편 안나는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 7년 만에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아픔이 사라져감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또다시 이 두 사람이 가진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혹은 그 아이들보다 더 어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원을 믿니? 구원의 확신을 믿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죠? 구원의 단어를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니라고 했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많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확신이 있다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성인인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스이십니까? 노이십니까? 예스여야죠. 그죠?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미 정말 그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경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는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데, 이스라엘에 필요한 위로를 바라는 마음은요, 두 사람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위로를 가져다 줄 주인공이 그 성전에 올라왔을 때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습니까? 그를 알아봅니다. 그 어린 예수를 알아봅니다.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었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전혀 다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일이 시간이 지난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야 무엇인가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한 일을 지나고 보면은 그 일에 대한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일에 대한 잘했다라고 하는 마음, 기쁨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어떠한 문제들, 어떠한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것이 좀 다르게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위로를 받을 날이 있을 거라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냈다라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설렘 속에서 있었습니다. 기다림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날 성전에 올라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위로자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린 위로는요,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라 유대민족의 전체를 향한 위로였던 것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위로가 곧 자신에게 임한 위로로 받아들였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개인을 담을 수 있지만 개인 안에 공동체를 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가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라 민족을 구원할 위로다라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를 본 시므온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왜? 위로자가 왔기 때문에, 그를 알아봤고 그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시므온에게 예수님은 민족을 해방시켜줄 민족의 구원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우리나라 안에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도 사회적인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 그런 몸부림의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부르짖음도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럴 수 있는 벽은 점점 높아집니다. 계속해서 높아지고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벽은 높아지고 내가 서 있는 땅은 더 아래로 깊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벽을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안에서 허탈감만 생기는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것들이 많고요. 해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나에게 또 다른 고통은 찾아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위로는요, 시간이 흘러간 결과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기다림을 통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림 속에는요, 어려움과 경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시안이 아무리 급해도 기다림의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위로자 예수를, 그 구원자 예수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직 오시지도 않은 그 예수, 오지 않으셨는데 내 멋대로 그것을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해결하러 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가 왜 그럼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은 주님을 밀어내는 행동인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요, 단순한 감정의 공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힘과 용기, 또한 더불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시고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를 주고 이러한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는 자는 더 이상 어떤 것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분은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혼자 있다라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그것에 매여 있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으면서 죽임당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력을 받으신 후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갇힌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고난을 함께 겪어나가며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여전히 위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그 위로를 얻으시겠습니까? 같은 시간이 흘러가겠지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림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림, 그 기다림은 그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고 해결되는 것들, 위로를 얻는 것, 그런 것들이 가득하기에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위로자 되시는 분이고 구원자 되시는 분이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기다림 속에서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똑같이 찾아오는 성탄절일 수도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 맞는 이 예수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또한 그 성탄절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은요, 늘 새로운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의 문제, 새로운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특권,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을 보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알고 계시는 대로 구원자 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그 주님의 오심을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십시오. 기쁨으로 기다리십시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또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그 시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분의 기다림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회에서 나누고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